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일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평이나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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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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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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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가 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셔서 동일한 죄,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맺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자의 종 얼마나 돕도다. 참회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 할렐루야 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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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기는 쫓기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깁니다.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둘 셋 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맹인교회에서 부목사로 한때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앞을 못 보시는 맹인이죠. 근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천국 가서. 와, 그 찬양을 같이 주일날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이 찬양을 집에서 한 10번만 불러보십시오. 눈 감고. 예. 이거는 정말 시각장애자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너무 그 마음이 100% 와닿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었죠. 너무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좀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시작. 제가 좀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네. 어떤 분이 제가 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잘하니까 저 목사님이 미안한 게 많은가 보다. 근데 미안한 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미안한 게 없는 사람은 문제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미안한 게 많은 거죠.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1번 20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아침마다 꼭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15, 15든 30, 30이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 6, 7, 8번 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벌써 저희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그래서 이 창립 주일 물론 특성도 있고 또 선물도 있지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가 개척해서 창립 12주년이 됐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저랑 같이 아마 개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10교회가 개척했다면은 아마 한 8, 9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뿌리 내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충성함이 너무 컸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6번은 읽어보시고요. 7번도 그다음에 8번 제가 쓴 이유는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요. 물건을 아끼더라고요. 남의 거든 내 거든. 그리고 음식도 절제하고요. 모든 면에서 검소한 생활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좀 특별한 선물을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 교회 물품 하나 사용할 때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휴지 하나 쓸 때도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디 식당 가서는 이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가시나 여러분 집에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에어컨 여름에 뭐 23도 막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24도. 제가 좀 안 된다. 본인들 집에서 그렇게 키우고 계시죠? 아니요. 집에서는 27도, 28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교회를 더 아낀다고 집보다. 집은 집사람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곳이니까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1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하나 주셔 평생토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을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참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보아스 중창단의 특별 찬송 후에 유재하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듯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간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1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넘쳐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동역자님들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 시간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로 19절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 모두는 십자가의 아버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은혜만이 주님만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시간 돼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이 순간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두려움이 주는 결과,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도 놀라는, 우리 자신이 놀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윗을 예로 드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믿음과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아주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평상시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사람이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그런 존재가 두려움에 쌓이면, 두려움의 종이 되면,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하고요. 모든 일에 자신이 홀로 하게끔 그렇게 자신에게만 책임을 다 밀고 거기다 맡기고 본인이 그것을 담당하기 어려워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자신을 도왔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 두려움이 올 때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힘으로만 갑자기 나의 힘으로만 당한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그 일들에 눌려서 힘들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이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말을 막 합니다. 급하니까. 그 두려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전에 그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말하던 그런 상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급한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실언과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지금 급한 것
먼저 불을 끄게끔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어떤 경우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수 없는, 생각해야 말씀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탁 치기만 해도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지? 그러면 벌써 두려움이 마음을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 이런 상황 어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임직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무릎 꿇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록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온전치 않음이, 본인이 완전하지 못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이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모자른,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왜? 언제나 하나님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았기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였기에,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서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토설하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결코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 말고도 음악과 시에 능통한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유독 다윗만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냥 넘어갈 어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백들을,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록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 자, 먼저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왜 시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를 써야 되는 그 사실, 그 목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의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목적과 방향을 잘 모르기에. 이게 나보고 쓰라고 주신 건가? 잘 모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을, 그 달란트를 써야 할 목적을 준다면, 즉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 이유를 가르쳐 준다면 그들의 삶은 저처럼 갑자기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이유, 목적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표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반면 교도소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에 갇혀있는 아무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본인이 틀림없이 느낀다면, 또 계속 내가 있어야 되는 어떤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평안한 곳에서는 오히려 허무함과 우울함으로 시간을 보낼지 몰라도 인간이 가장 괴로워할 만한 그런 공간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기에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기뻐지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아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인내합니다. 못 참아서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고, 왜? 나는 이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가야 될 길이 있기에, 해야 될 무언가가 분명하기에.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관하고 우울하고 허무해야 합니다. 저는 주변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비관부터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우울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성취했어도 이게 뭐야 하고 허무해 합니다. 어둠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듯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의 목적, 사명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같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 없는 삶은 그가 아무리 대단하게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흔들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다윗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남겨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다윗이. 그런 그 방대한 양의 시를 남길 수 있었던 거고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얼핏 생각하면 그 강대국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 왕의 권력이 어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절대 권력자이었기에 그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강대국이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인 그 대왕이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돈, 명예, 건강, 그리고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 군사력, 권력. 그런데요, 그를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서.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 같이 할까요? 인간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그게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일이 눈에 보이고 또 다른 일이 눈에 보이고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일이 눈에 보이는 욕망의 덩어리, 욕망으로 꽉 뭉쳐진 그 덩어리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 그 욕망의 덩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녹아지고 부서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온전하게 녹아지고 완전히 부서진다는 것.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덩어리가 없어졌기에 이제 주 앞에 온전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본인과 같이 험한 세월을 그 자기의 후손들, 후세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착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책으로 쓴 겁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기록할 때 볼펜이 있었습니까? 형광등이 있었습니까? 책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물의 가죽, 뭐 이렇게 시커먼 거 나오는 뭐 그런 것, 호롱불 같은 것, 그거 아래서 쓴 겁니다. 이렇게 사명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에 완전히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늘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기록이죠. 여러분 삶에도 뭔가를 타인을 위해서 기록하는 그 습관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기록한 이유는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많은 어떤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으면 기록할 것이 없었겠지요. 다윗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베푸시고 저런 것을 베푸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대왕, 대국의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누가 영적인 혹은 지식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신하들도 비롯해서. 왕이 결정을 다 내립니다. 왕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의 결정을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려울 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야 있었겠지만 감히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혜를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그런 선지자는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주지 다윗의 인간적인 남자로서의 고독하고 힘들고 그 인간적인 면들을 어떻게 그들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의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에겐 종종 대화 상대가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전 믿음의 형제들이 많아서 늘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늘 토론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절대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시끄럽고 안 오셔도 시끄럽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만날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말할 데가 없어야 돼요. 막 정신이 어떻게 될 정도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극한 외로움, 어마어마한 고독 가운데로 들어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고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 중 하나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죽게 아뢰고 죽게 피하였다고 시편에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피하십니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방패였던 것이에요. 자,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믿는 건 쉽습니다. 믿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까? 나의 방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나의 방패가 그 뜻이 뭔지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 좀 있는 사람, 권력자, 여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피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세계에 이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옆에 아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거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집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한 단어만 얘기해도 아버지는 제가 왜 아버지라 부르는지 다 아십니다. 제 속을 have searched 했으니까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시길. 그 아버지 한마디로 제 마음이 조금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의미는요, 피난의 결과를 그분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고 주님 주신 사랑의 매도 기꺼이 맞았습니다. 또한 그 동침의 결과로 얻어진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믿음은 오히려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성경 말씀을 그 자리에서 실천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밝혀주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집에다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전화하셔서 계획이나 짜시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있습니까? 되다가 말다가 되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60, 80 돼서 떠나는 인생 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장난이나 스토리나 있었던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마 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자꾸 전화를 들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기뻐하심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확신이 너무 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맴매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에게 여러분 야단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또 때리네, 또 야단치네. 마음의 분노를 키웁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에게 꼴밤을 한 대 때리거나 야단을 치면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나 잘 되라고 지금 훈계하시는 것이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잘 아느냐면요, 저는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너무 엉엉 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나를 위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드디어 치시는구나, 기다리다 드디어 하나님이 날 치시는구나, 이거 두려워서 살겠냐, 기독교를 떠나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공포에 왜 휩싸입니까? 여러분을 공포에 휩싸이려고 했으면 벌써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1초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심장이 돌아가고 뇌 혈관이 돌아가고 여러분이 돌렸습니까? 우리 김한수 집사님이 돌리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저절로 이 혈류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여러분 그 생긴 것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외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생긴 사람, 외모가 이상한 사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판단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자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 싫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끔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다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마저 신뢰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에 행하심을 맡기고 지금의 엄청난 재앙이 미래의 엄청난 성공이 된 예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게 우리 스스로 길을 갔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willing spirit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강정호 권사님 일어나세요. 4개월 동안 미국 갔다 오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른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세 분의 새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진정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세월과 지나온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이제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간 아버지 미주 지역에 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진 우리 강 권사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에도 하나님 꽃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노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권사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영필 성도님.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김용필.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넥타이가 멋있네요 오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언제 그랬죠.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의 공동체라고.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한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예배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파라클리토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